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6년도가 밝아오고 이제 학생부에 남은 건 우리 정예 멤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6년에도 우리 학생부에게 계획하신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한 번 더 감사해라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살기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면 내 삶이 지치더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위대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ly joys, all the earthly joy. He wrapped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할 곡은 기대랑 우리 안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연초가 되면 작년부터 이제 기대랑 이 그의 안에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다른 분들의 콘티 속에서도 많이 올라오는데, 저 또한 이 연초에 이 찬양을 하는 게 너무 새해 다짐에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26년도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음 잡고 고백하기에 정말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너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26년도가 이제 밝았습니다. 25년도에 잘못했던 삶들을 뉘우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했던 행동들도 있었다면 그 행들도 뉘우치고 26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그 안에서 26년도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는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계획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더 가까워지리라 믿습니다. 26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아직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기에 우리가 많이 연약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그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아멘. 다 같이 무리를 걷는 자를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6년도에 저희 학생부 새롭게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올 한 해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또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과 심령이 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성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이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당연히 있어야 될 친구들이 없어서 좀 적적하죠. 여기 항상 지율이 자고 있는 자리였는데 지율이도 없고 지율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하네요. 좋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 그렇지. 정답이에요. 예배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 그 예배 안에 3대장이 있지. 3대장. 예배 안에 3대장. 뭐가 있죠? 그렇죠. 기도, 찬양, 말씀이 있는 거죠.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예배 안에는 그 예배의 요소가 이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생활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읽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 뭘 아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아는 거죠. 그죠? 뜻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 그럼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왜 하죠? 말씀은 알겠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하는 시간으로서 이제 말씀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 알겠는데, 기도는 왜 할까요? 글쎄요, 기도는 왜 하죠? 그렇죠. 그것도 맞죠.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교회는 오답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봐봐요. 말씀은 아무래도 방향성이 일방향이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거. 그죠? 설교 때 이렇게 하면 설교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뭔가 약간 수용적인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평생 기도했던 걸 잘 생각해 봐. 내가 막 기도한 게 많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게 많아요? 압도적으로 내가 막 말한 게 많지. 그죠? 내가 말한 게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이제 뭐 소원하는 걸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막 답답하고 아쉬웠던 걸 토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사실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죠. 때때로 항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감동하심으로, 또 어떻게 보면 때로는 뭐 음성으로, 때로는 어떠한 이제 역사적인 뭐 환경과 변화로서
응답을 또 해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당연히 이제 중요하겠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찬양인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목적이 찬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제 1문이 이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게 뭐냐? 영어롭게 하는 게 뭐냐? 영어롭게 하는 게 찬양인 거예요. 영어롭게 하는 게 높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승표쌤이 저렇게 막 멋있게 입고 왔어. 그럼 승표쌤 뭐 너무 멋있다. 와 진짜 승표쌤 진짜 청년부에서 진짜 제일 잘생겼다. 막 너무 모델 같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보통은 나 돌려가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승표쌤은 기분이 좋대. 많이 해주세요, 그죠? 이게 뭐야? 영광을 받는 거야. 그렇지? 영화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막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과 찬송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찬양은 이게 범위가 넓어. 더. 찬송은 좀 좁은 거예요. 왜냐면 음악 안에 갇히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을 곡을 붙이면 찬송이 되는 거고. 와 멋있다. 뭐 하나님 뭐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찬양인 거죠, 그죠? 찬양인 거거든요. 범주 자체가 약간 좀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통해 찬송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뭐를 위해 창조됐다? 영광을 위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날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신으로서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심심해서 외로워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셨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잖아. 절대자 우리가 절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절대자가 혼자 그냥 있어. 그럼 뭔가 절대자일 수 없지 사실은. 피조물이 존재해야 이제 창조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조물주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그 존재가 이제 태초 전부터 계셨는데 계신 그 존재가 이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백이 이제 웨이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말씀의 근거한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편 150편은 10편이 이제 150편까지 있는데 1편부터 150편까지 내용이 사실은 다 인간의 여러 가지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고통스러운 일, 많은 그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인간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게 사실 10편이거든. 근데 10편이 마지막 편 150편, 어제는 145편이었지만 10편이 마지막 그 주제, 모든 인생은 뭘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찬양, 억울해도 찬양, 즐거워도 찬양, 기뻐도 찬양. 승현아 헤어졌어도 찬양, 사기당했어도 현재야 사기당했어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승필쌤 실현당했어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막연하잖아요. 뭘 찬양할까? 하나님의 행동.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역사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2절 말씀이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커다란 그 이벤트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가장 커다란 이벤트, 가장 커다란 사건, 출애굽이죠. 출애굽.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사실 온 민족이,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뭐 한 200만 된다고 했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게 출애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노예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 출애굽 역사가 엄청난 큰 거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찬양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를테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엔 찬양의 이유가, 큰 찬양의 이유가 뭘까? 그치, 구원이죠.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게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간 게 아니라 그게 그대로 사실 신학적 이미지로 갖고 오면 애굽은 이 땅이야, 이 세상이야.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야.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에클레시아가 그 불러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러냈다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불러내신 거야. 교회로 나온 거예요. 교회로 나왔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광야 같은 곳에 있는 거지. 교회는 광야 교회 같은 거예요, 개념상.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어디겠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인 거지. 그래서 장례식 할 때 뭐 돌아가셨을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요단강 건너면 뭐야? 가나안 땅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개념을 가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나게 된 그 과정을 생각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기본적인 게 이제 가장 큰 구원이 가장 큰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건데, 그것만이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잖아. 그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의 이유가 되지. 오늘 아침에 그냥 건강하게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도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뭐 교회까지 다 차 타고 오시고 오실 때 안전하게 온 것도 너무 감사한 거고, 그죠? 다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됐던 기억 있지 않아요?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던 기억. 내 수준으로 합격할 수 없는데 합격하게 하시고,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곳인데 도달하게 하시고,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들, 이게 다 뭐예요?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목사님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장이 별로 안 좋았어. 커서는 좀 괜찮아. 커서는 좀 괜찮은데 고등학생 때부터도 그렇고 장이 안 좋았어. 심지어 목사님은 군대 갈 때 가장 걱정이었던 게 훈련 중에 화장실 가고 싶을까봐 걱정이었어.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이제 배탈처럼 되는 이제 장 트러블이라고 하나? 그런 게 있어. 정상적인 똥보다는.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항상 힘들었어. 그리고 심지어 뭐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멀리 다녔거든요. 그 충남대학교 병원에 있는 쪽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아침에 버스 타고 가면 학교에 버스에 내려서 학교까지 한 10분 이상 걸어가야 돼. 그럼 그때 꼭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다 보면 중간에 교회가 있어 하나.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문을 잠궈 놓고 하나는 문을 열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여러 번 가서 신세를 졌어요. 그때 나중에 커가지고 내가 좀 두루마리 휴지 다 가지고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약속을 못 지켰어요. 언젠가 한번 들리려고 했는데 그때 이미 세월이 지나서 두 교회 중에 어떤 교회인지 헷갈리더라고. 거기 약간 군부대였는데 원래 그쪽이 다 재개발을 해가지고 약간 좀 주변 환경이 바뀌었어. 그쪽 문화동 쪽 그쪽에 재개발해가지고 그래갖고 좀 헷갈려가지고 못 갔는데 그만큼 약간 배가 아팠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때도 되게 힘들었지. 그때도 힘들었지만 목사님이 가장 힘들었던 건 그 서울 생활할 때.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6시에 기차를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면 아침에 또 이제 막 뭐 먹을 거 있으면 또 주워 먹고 가거든요. 새벽 5시 반에 막 이제 주워 먹고선 아침에 출근하려고 서울 가는데 기차에서 자죠. 기차에 잔 다음에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딱 내려가면은
지하철 타고서 이제 방배동까지 가려면 한 4-50분 걸린단 말이에요. 꽤 걸려요, 시간이. 근데 그때 이제 뭐가 움직여? 장이 막 움직이는 장이. 그래서 사연이 많아요. 예전에 봤지만 막 화장실 문 잠겨가지고 막 큰일 겪을 뻔했던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장 트러블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바로 기차에서 내려서 배가 아프면 화장실에 가면 되긴 해. 일반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에 배가 아플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버스를 타고 다닐 때 배가 아플 때 있었을 거 아니야. 굉장히 곤란합니다. 굉장히 곤란해. 지하철 역마다 내가 내려본 적도 없고 사실 또 내리면은 이게 화장실이 그 안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밖에 나가야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역마다 달라. 내가 그 모든 역을 또 파악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역이 많으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님은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제발 제발 안 됩니다, 주님.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10,000원 지하철에 계산해 봤는데 멀쩡한 막 30 넘은 남자가 바지에 실내를 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봐. 너무 끔찍하잖아. 근데 정말 이게 조절이 안 돼. 진짜 아프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 몰라요 이게. 장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요. 통제가 안 됩니다. 식은땀이 나, 식은땀. 근데 이것도 진짜 뭐 제가 애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그 산모 고통이랑 비슷해. 순간 또 약간 멎어. 순간 어제 좀 괜찮았나? 약간 좀 뻗다가 또 갑자기 막 물밀듯이 막 와 막 진짜 그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눈앞이 알록달록해요 진짜. 눈앞이 눈을 딱 뜨면 이게 알록달록해 진짜 막. 쉽지 않아. 그래서 중간에 막 내려가지고 볼일 보고 지하철 타고 이런 적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바지에 큰 일을 하지 않았어.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뭐냐면 난 그런 것 같아. 진짜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아니 나 어떤 것도 그보다 간절한 기도는 없었던 것 같아. 아니 어떤 것보다도 내 목사님도 몸이 아팠잖아. 그 아픈 그 기도도 그렇게 간절하게 안 했어. 그렇게 간절하게 안 했던 것 같아 진짜. 간절한 기도는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각자의 신앙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별거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뭔가 그래도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런 기억들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우리의 뭐가 된다? 찬양의 이유가 된다. 높여드리는 거, 감사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고백하고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으시겠지. 좋으시면 뭐라도 더 들어주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절 후반부에 있죠. 이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오늘도 위대하신 주 같이 찬양을 은혜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한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도 있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수준에 맞게 찬양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느낌과 하나님의 위대성에 맞게 찬양하는 느낌이 좀 달라.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성에 맞게 찬양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찬양을 해. 근데 하나님의 위대성은 그렇게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닌 것이. 온 마음과 그렇지? 온 힘을 다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야. 하나님의 위대성을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의 위대성에 비추어서 우리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사실은 좀 부끄럽고 너무 당당하지 못한 찬양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제 그 격에 맞게 격에 맞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하는 데까지 뭔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 수준에 맞게 해야 된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인섭 집사님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따온 표현이에요. 그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음악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가 또 찬양을 합니다. 이런 주일 대표기도 할 때 인선 쌤이 자주 쓰는 표현이야. 근데 그게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음과 주제곡이 있었어. 그 창작곡 중에. 그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 곡이 제목이었나? 내용이었나? 그게 있어. 기억나시죠? 그죠? 그죠? 찬양 제목이었나요? 그죠? 최선의 음악을 최고의 하나님께. 그죠?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맞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찬양할 수는 없는 거야. 우리는 최선으로 하는 거지.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거기에 도달을 못해도 좀 온 마음을 다해 가는 거죠. 그렇죠? 나의 찬양이,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나의 최선이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저도 우리가 시험 볼 때 최선을 다해 시험 보잖아. 아는 걸 다 쥐어짜서 시험 보잖아. 그 정도의 최선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뭐 나팔, 뭐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뭐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을 해요. 이거는 그 악기도 악기지만 당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가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많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으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의 영역이지. 뭐, 교회 생활 영역이라고 할까요? 예배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찬양도 받으시지만 우리 각자의 삶이 모든 게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표쌤이 자동차 엔진오일 교체할 때, 타이어 교체할 때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있는 거예요. 이임쌤이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이렇게 돌볼 때도 돌보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 영광인 거죠. 그렇죠? 지금 연구하는 것도 그 연구가 그냥 밥벌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냥 성적 잘 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제하는 것도 노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는 거야.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1월 1일에 이렇게 청년부 몇 명씩 놀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몇 명이 그렇죠? 여기 또 같이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 멤버를 목사님이 이제 봤을 때 다들 들으면 엥 이런 멤버 좋아라는 게 없는 멤버야. 같이 이제 연초를 같이 보낼 것 같지 않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제 보냈단 말이야. 목사님은 참 기분이 좋더라고. 목사님이 지향하는 청년부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365일 같이 놀 수는 없지. 그렇게 책임질 수는 없어. 하지만 그냥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되면 좀 뭔가 그 연약한 사람들과 좀 이렇게 같이 좀 두루두루 이렇게 지내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1월 1일 사실 그 친구들은 재밌게 논 거야. 밥 먹고 뭐 놀았겠지 잘. 근데 목사님이 보기엔 그 논 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지. 마음이 선하니까. 지체를 돌아본 거니까. 외로운 지체를 돌본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어떤 동기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음악의 아버지 바흐 그죠? 바흐. 오, 똑똑하네. 바흐는 그 자신의 악보 끝에 SDG를 항상 적었대. G7은 알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고 맞춰볼게요. 뭘까? 무슨 약자일까? G7은 알아서 안 돼. 약자. S, D, G. 약자. 철자를 하나씩 따온 거야. 그 약간 연배 있은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아니에요. 유셉 쌤은 알 것도 같은데. G7은 이미 눈치채서 미소를 짓고 있네. G7은. 예지 쌤. 기획생 하셨어?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죠? 의미가 뭐죠? 의미가
의미가 뜻이 뭐죠? 네? 의미. 그렇죠? 하나님께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가였던 거죠. 피아노 반주자고 음악가인데 그 자신의 재능으로서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음악 활동하는 거에 대한 모든 영광을 본인이 받는 게 아니라 누구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 목사님도 올해는 시상식을 안 받는데 연말 시상식 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나와요, 안 나와요? 영광을 누구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게 아이 뭐 말은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뭐 SBS, KBS 뭐 이런 백상 이런 데 가서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선배들 막 전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고백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왜 안 쉬울까? 연기자건 뭐 가수건 뭐건 간에 사실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 인기.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줘야 되거든. 근데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안티가 한 3분의 1 안티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한 기독교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꽤 되잖아요. 몇백만 명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러니까 적어도 기독교 아닌 사람들은 뭔가 약간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약간 안 좋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하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사실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돼. 잘 되던데. 잘 돼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런 부어주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보세요. 누구야? 조혜련 모르죠, 여러분? 조혜련. 알아요? 조혜련이 사실 뭐 B급도 아니고 C급도 아니고 거의 D급이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다 역사 속에서 없어져야 될 인물이야 내가 볼 때. 근데 막 기독교 신앙으로 완전 거듭나 가지고 막 간증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거야. 요즘에 또 뭐 핑계고 시상식 봤거든 목사님. 유재석이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뭐 뮤지컬인가 뭐 또 한다고 하더라고. 사실은 도태되어야 될 옛날 사람이야. 그리고 뭐 매력도 사실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막 사니까 사람이 바뀌어. 박명수한테도 막 교회 가라고 하고 막 이랬다고 했어요. 그분 말에 의하면 그래서 박명수도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 조카가 뭐 아팠는데 뭐 기도해가지고 뭐 나가가지고 그분 말이야. 박명수가 스스로 고백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자기 모든 삶을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다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개그우먼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한계가 있었는데 막 다이어트 비디오 내고 해도 다 한계가 있잖아.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 더 높이 사용을 하시는 거지. 쓰임 받는 거지. 핑계고 시상식에 초대받은 사람이 되게 명예로운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요즘 트렌드가 굉장히 거기가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바우처럼 여러분이 교과서, 여러분들이 모니터 옆에 적을 수 있는 거지. SDG를 적을 수 있는 거지. 우리 모든 삶이, 우리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항상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장 수준 높은 찬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6년도 우리 학생부가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것이 찬송으로 될 수도 있고 다른 모습으로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으로 변화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향기로워지고 내가 멋있어지면 나비가 나한테 오는 거야. 꿀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승현이가 바뀌고, 그렇지? 우리 하은이가 바뀌고 바뀌어야 돼 우리 멤버들이. 현지가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는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매력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그것이 역사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찬양하고, 그렇죠? 성공 중엔 더 찬양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전 좋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우리 학생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생활에서 지쳐서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분으로 다가오는지를 놓치지 않고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허락하신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무화과 나뭇잎 시를 부르시겠습니다. 봉헌위원은 이하은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성규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주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박승현 학생 11점을 드렸습니다. 김민경 선생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윤한결 학생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이준혁 학생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김미도 선생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윤주희 선생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정준 선생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박승현 학생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유지 집사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주임 선생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이지혜 선생님 힘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이렇게 학생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 저희가 정말 아깝지 않게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학생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돌아봤을 때 2026년도 너무 행복한 한 해였다. 너무 즐겁고 너무 사랑이 넘치는 학생부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학생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승현이 이렇게 11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 드리는 손길 되어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하은 총무님께서 권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26년도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 팀별 발표 후 팀별 모임이 있습니다. 5시에 학생부 원래회가 있습니다. 청소 순서 안내입니다. 1월 3일 교사, 1월 10일 지휘쌤팀, 1월 17일 요셉쌤팀, 1월 24일 GSM팀. 물질 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학생부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상 목성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153 기도 짝은 윤한교 형제님 담임 목사님, 저 노우정 선생님, 박승현 자매님, 김의 사모님, 이준혁 형제님, 김미선 집사님, 이지인 자매님, 김정혜 전도사님, 장지 자매님, 이소연 집사님, 박준영 형제님, 김성경 집사님입니다. 학생부 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잔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하시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것을 준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학생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